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그런 약속 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보다도 주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 햇살과 같은 그런 스마일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전에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의 이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 여러분들 아메리카 인디언의 모습 보여드리면 보실 수 있으시죠? 를 사용하게 된 것은 미국의 처음에 최초로 미국의 땅을 밟은 사람 누구죠? 미국의 그 대륙을 처음으로 땅을 밟은 누구요? 청교도. 그 전에 그 땅을 발견한, 맞습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항해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콜럼버스의 생각은 그 땅은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인도가 아니었고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하고는 조금 모습이 달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디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디언들이 있는 그곳을 보면 이제 영국에서 카톨릭의 핍박으로 인해서 피해서 사람들이 청교도가 도착하기 이전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유럽에서도 그 지역을 오게 되고 자연 그 땅, 미국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원주민도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어떻게든지 추방시키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그들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오고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곳을 오면서 인디언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또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종교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살면서 이제 그곳에서 인디언들과 함께 그렇게 지냈고,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그곳을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이 살아가는 그 영토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이제 인디언들을 배려한다 하면서 인디언들만이 살 수 있는 보호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인디언 보호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 돈의 도움을 받게 되니까 앞날에 대한 비전이나 꿈꾸고 이런 계획보다는 그 거저받은 돈으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러면서 인디언들은 점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은 점점 영토가 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아들고 있고 그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500만 정도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입지가 바뀌었는데, 그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점령당한 독립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AD 70년에 로마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의 바벨론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2655년 긴 역사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를 갖지 못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자연히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그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유대인들은 다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더 짧은 역사로
잠깐 사이에 꿈을 잃고 점점 그들은 사라져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2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기 나라의 땅도 없이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도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나라는 잘 지켜지고 있고 지금 부당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러면 유대인들하고의 고난의 과정은 비슷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잠깐 사이에 거의 없어지고 지금 입지가 거의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큰 고통을 겪었는데 2600년이라는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서 당황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두 민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책에서 말하기를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꿈을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들이 마약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은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인디언들이고, 바로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그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국가이고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두 상황을 보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넓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에서도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구본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땅이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쭉 합쳐도 작은데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10위 가운데 속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놀랍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무시했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것,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민족,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북한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서울 본토를 공격하려고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김정은이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기를 조장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키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값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의 귀재,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뽑습니까? 네, 워렌 버핏을 뽑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합니다. 내가 20억을 투자하고 싶다, 30억을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1시간이라도 같이, 10분이라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언을 받으면 거기에 그렇게 투자하고 싶다. 지금은 40억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한국에 오겠다 라고 발표하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한번 식사하는데 몇십억을 쓸 정도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한 번 만나는 거에 2, 30억을 쓴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가치와 워렌 버핏을 만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세상을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큰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대기하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최고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39편을 말씀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의 그 말씀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위대하신 최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수고를 했다 자랑하고 그런 것들, 예수님 이름 앞에는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 일에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을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서 다메섹에 모여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까지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똑똑하게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그 예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분명히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히 구원함을 얻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바로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어떤 지식,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과 같은 그 모든 지식도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유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지 바로 예수님.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그 불려지는 종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구원함이 있습니다.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안에 분명히 구원함이 있는, 그래서 기독교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함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다른 종교에도 창시자가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가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번만이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구원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배가 항해하는 데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가 그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은 항만청. 항만청에 우리 토요비전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죠. 그때 가셨던 분들. 네네. 그때 항만청을 가고 왔는데 거기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비밀한 곳입니다. 우리 노예들은 다른 데 가서 말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얼러 목사님께서 영어를 만약에 잘했으면 내가 나사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가서 이걸 퍼뜨리지 못할 것이다 해서 들어갔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마인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아주 비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비전학교에서 노마인 학생들하고 항만청을 가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화면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그리고 내부까지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화면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파란색 색깔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교신을 합니다. 천천히 이쪽 길로 와라. 그래서 그것들을 항만청의 그 직원들이 관제하는 그분이 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속도도 다 조절을 해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더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하면 서로 늦춰서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되고, 만약에 그런 조절을 받지 못하면 배길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깊이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이제 배가 또 크기가 다르니까 여기는 수심이 어떠니까 큰 배는 더 수심 깊은 곳으로 가는 곳으로 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배가 다니는 노선들이 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선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항해를 한다면 배는 잘못하면 파선을 맞게 되고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바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바로 원래 우리는 죄의 길로 가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일을 맡으셨고 감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값을 거저 사함받았습니다. 용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다 탕감받게 되는 기쁜 소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는 사순절 그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야 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피하시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피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고난 앞에서 주님도 망설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자, 그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써서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핏줄이 터지셨고 이렇게 땀방울이 변하여서 백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이제 내 원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담대히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과정,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비난했습니까?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위대한 스승이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비난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시지 않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는 기쁨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힌두교를 보면 힌두교를 믿는 인도를 보면 유명한 겐지스강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가보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영화로는 많이 봤습니다. 그 강을 보면 솔직히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를 그 화장을 하고 거기에 그냥 버립니다. 부자는 나무를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체를 다 완전히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나무를 살 수 없으니까 타당한 시체를 그냥 강에 버립니다. 아마 그 현장을 보면 여자분들은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소름 끼치는, 아예 다 타지도 못한 그 시체를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타당한 시체를 강에 버리는데 그 강에 뛰어 이렇게 떠다닙니다. 부자들은 완전히 다 태워서 버리지만 그 예식을 행하는 인도는 그 강이 거룩한 강, 성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이 되면 그 인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쿰브멜라라고 하는 대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 인도에서 사람들이 7,000명이 그 겐지스 강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7,000명이 그 더러운 것, 시체를 그냥 다 타다 남은 것도 버리는 그 물을 성수로 생각해서 거기에 몸을 담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그 강에 그렇게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물이 더럽게 오염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그 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화가 안 될 정도로 그 강은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죄로 더러워진 그 몸을 그 강물로 닦으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구원함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도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더럽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그 물을 가지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비누를 삼켜가지고 막 씻으면 깨끗해지겠냐, 막 물을 막 넣어갖고 씻으면 그러면 죄가 깨끗해지겠냐 라는 비유로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그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속 안에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제정돼야 어떤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화인들이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인들에게도 운전면허를 허락해달라. 로마인들도 운전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이제 운전면허 2종을 딸 수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운전하고 싶다. 또 로마인들도 운전할 수 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법이 이미 그 전에 사망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세워진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얽매여졌던 그 법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법이 그 법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그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종교 연합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함이 있다. 이슬람교에도 불교에도 구원함이 있다. 이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분명히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에 흔들리게 되면 배교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만 믿는 여러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을 물리치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100% 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닐 수 있는 속도적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귀신을 뿌리 달리고 이빨이 나오고 막 이런 형상으로 해서 무섭게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쁜 존재인데 우리들한테 그 나쁜 존재로 뿔이 나오고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막 잘 웃고 인상이 좋으면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인가 보다 했다가 잘못된 내 생각하고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게 겉모습만 보고 속을 때 바로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애기 사탄일지라도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원에서 잠깐 사탄에 치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애기 사탄이 씌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드럽게 말한다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어 쫓을 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단호하게 외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단호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그 위대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사탄을 물리칠 이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고침을 얻게 되는 기적의 체험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지금 그 정부와 의사 단체들이 싸우는 바람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렵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측렁증이 있으셔서 어렸을 때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측렁증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하고 코가 늘 막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는데 그곳에 이제 남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제 주사를 맞을 때도 이제 아프다고 하지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이렇게 코를 꽉 막고서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코 속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뭐가 막 쏟아져 내렸는데 코 속에 있는 고름과 피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계속 받으면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에 그 냄새까지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음식의 맛도 그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없어서 이제 맛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기도원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데도 이제 아들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양의 이제 순복음 교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코가 막혀서 충동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 병에서 고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그 집회를 마치고 갔는데 화장실에서도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냄새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코에 그 냄새를 맡지 못했던 것을 이제 고침을 얻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고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 이게 몸이 불편하다 라고 그냥 내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병에서 고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바로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